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럽혀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다시 자기 백성 중 처녀 다마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구약은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의 역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에는 왕들의 행적과 또 제사장들의 그 사역과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왕들의 행적을 살피고 제사장들의 그 사역을 이해하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해득하는 것이 바로 구약을 바로 읽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다고 내가 뜻한 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왕이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례와 그 법도대로 다스리고 사역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실패와 비극을 맛보게 된 그 왕과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율례와 법도가 무엇이었던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했던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율례와 법도를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말씀드릴 때 혹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 시대에는 제사장 제도가 다 폐기된 지 오랜데 지금 와서 왜 제사장이 그 율례와 법도를 상고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의 제사장은 누구인가, 제사장의 제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설교 마지막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실 때 바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서도 왜 레위 자손들에게 이 제사의 임무를 맡기셨는가,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예언한 것을 살펴봐도요, 그런 기밀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또 야곱이 죽을 때 예언한 것을 읽어보면 레위는 보건고사하고요, 저주를 받았어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레위인을 구별하여 따로 세우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으로 하여금 제단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였어요. 그 중에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습니다.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선택하여 제사장을 삼고 대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게 하셨는가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왜 굳이 다른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자손들 중에서, 그 12지파 중에서 왜 유독 레위에게 그런 일들을 맡겼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섭리와 은혜는 이유 없이 준 은혜와 섭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헌신했던 그 지파가 레위입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 중차대한 그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헌신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요, 헌신자에게 그 직분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죽고자 하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일 줄 아는 사람, 내 자아를 깨끗이 비울 수 있는 사람, 내 기분과 감정 따위에 휩쓸려서 왔다리 갔다리 이런 품성으로는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에서 사용하라는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물을 사르려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우사와 아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를 업신여기다가 폐가망신 당했어요. 분명 직분과 직무는 맡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과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이 하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맞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헌신자가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의 기분 따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직분과 직무를 안 맡으면 아무런 화도 당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맡으면 돼요. 안 맡으면 화도 안 당해요. 그러나 상급도 없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아니죠. 힘들고 어려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요. 정말 내가 주님의 피의 권능을 믿고 또한 그 피의 권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증거고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능력자 뽑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니요, 새 이빨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 놓치는 게 바보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주실 때 감사하고 내가 하는 것이죠. 직분과 직무를 맡아놓고 법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형벌을 받은 예를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부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했다는 것이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핑계가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그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가? 제사장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레위기 22장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복을 입고 성전에 들어갈 때만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복을 벗고서 평복을 입고 세상에 나왔을 때에도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것만 제사장의 임무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와 물건을 사고 사람을 만나고 손님을 대접하고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섬기는 것도 제사장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세상의 임무를 완수하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니까 세상에서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너희는 세상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른이 돼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야 돼요. 남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스러워야죠. 아직도 그 자리에 멈춰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어른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원하신 바죠. 남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누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환상을 봤다, 뭘 봤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일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 시키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고서 그걸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막 꾸미고 포장하고 위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이 중요하죠. 예. 주님이 나에게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 들었대. 제일 무서워. 나 그런 분들이. 뭘 봤대. 제일 무서워. 진짜 듣고 본 사람들은요, 그 얘기 안 해요. 행하죠.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묵묵히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컨펌 받아요. 하나님, 내가 보여주셨던 거 했습니다.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봤다, 들었다, 거기에서 멈춰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치가 않아요. 어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른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첫눈에 띄는 것이 뭘까요? 외모입니다. 부인 못해요. 탁 튀는 것은 외모예요. 첫인상은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외모를 단정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머리를 대머리같이 깎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염 양편을 깎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외모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의 취미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은 유행을 따르거나 자기 취향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제사장답다는 품위를 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품위 있는, 품격 있는 성도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았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제 직업상 예전에 많은 부류를 만났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소셜 포지션이 높은 사람도 만났는데요, 그 지위와 그 직위가 그 사람을 평가하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가진 것이 많고 정말 학문에 있어서는 최고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 사람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천박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진짜 천박하구나 사람이라는 게. 진짜 가려져서 그렇지 드러난 속내를 들여다보니까요, 너무너무 천박함이 들어요. 그런데 일자무식 갖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분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깊이가, 정말 내공이 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시쳇말로 가오 아니겠습니까? 뭐 옛날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영화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가오는 있어야죠. 성도로서 가오는 있어야죠. 예. 품위가 있어야죠. 입만 열면은 이게 유식함과 고상함이 아니라 부족함이 막 드러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 외양에서 품어서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도 정말 품격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했어요.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첫 걸음은 결혼을 합당하게 하는 것이죠. 결혼할 때 결혼 상대를 잘못 만나면 거룩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 먹기만 탐하는 사람, 보석으로 꾸미려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사장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고 분명 전하고 있어요. 순결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했어요. 가정이 거룩해야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바깥에서는 아무리 고상하게 거룩한 모습을 취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딱 오면 돌변하는 어리석음인들이 얼마나 몰라요. 교회만 오면은 거룩 천수하는데 집에만 오면 사단의 모습으로 변하는. 지금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오면 그렇게 천군 천사인데 그렇게 다정다감한데 집에만 오면은 그냥.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 부모는 그 파킹랏의 기적을 맛본다고요. 교회 파킹랏만 딱 들어오면 갑자기 거룩하게 변하는. 참 신기하고 놀랍다고. 그래서 파킹랏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교회 파킹랏만 오면 변하는. 결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부터 거룩함이, 집에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부터 인정 못 받으면 돼요. 어디서 인정받겠습니까? 내 부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냐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셋째로, 제사장은 죽은 사람의 시체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죽음은 인생 최대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죽은 시체는 누구나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요,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라고 해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죄와 저주의 오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민수기 19장 14절에서 20절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규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그러므로 제사장은 아예 시체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단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가 죽었을 때에는 제사장이랄지라도 시체를 처리하고 정결케 하는 법대로 정결케 하라고 했어요. 다 같은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은 더 엄격한 규율을 지키려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다 해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했어요. 시체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부모가 죽으면 성소에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넷째로, 아론의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에게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그 질병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제물로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온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중에 제사장 안 된 것이 참 다행이다, 제사 제도가 폐지된 것이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만약 이 성경대로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모두 다 오해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도 사람에게로 올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성전 휘장을 열고서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다시는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 죄짐을 지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제사장이 안 된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죄짐을 대신 지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의 감독입니다.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 뜻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에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일까? 우리가 수염을 기르고 처녀와 결혼하고 시체를 가까이지 말고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 위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법을 알아야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법을 잘 아니까 뭔가가 잘 세워질까요? 법치국가가 법을 몰라서 사건사고가 생길까요? 아니, 오히려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법을 가지고 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요, 죄 짓지도 않아요.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져요. 이리저리 편법과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오죽하면 실제 말로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습니까? 법꾸라지, 법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은 불완전해요. 법은 법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완전합니다. 은혜는 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율법 위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법 잘 지키지 못해서 만약에 처벌받는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체를 가까이 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소경, 절뚝발이, 안진뱅이, 한편 손 마른 자, 혈류병자, 고창병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의 병을 다 고쳐 성전을 가득 채우게 했다는 거예요. 법으로만 따진다면 상종 못할 인간들입니다.
만져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그 험한 일들을 우리 주님은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은혜의 법대로 살면 됩니다. 외모보다는 심령을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육체를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주도 지켜야 되겠지만 신앙의 정주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부정한 아내가 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신부가 되면 안 됩니다.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믿습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대속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해서 제사장의 자격을 잃어버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신분과 직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슬프고 부끄러운 것은요, 기독교인들의 범죄와 비리가 드러났을 때예요. 어느 순간부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혹시나 기독교인은 아닌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특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사고를 쳐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은 연예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전 특별히 그분들에게 그래요. 저희 사모랑도 얘기했지만 제발 이 사람이 사고 안 쳤으면 좋겠다. 만약 이 사람이 사고 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텐데.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너무너무 커요. 그의 이중성 때문에 상처가 더 큰 것입니다. 안타까움 금치 못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교회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분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교회와 목사가 한두 분이 알 줄 압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와중에 빠졌을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고 불신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것이 원통하죠. 교인이 이 모양이야, 교회가 이 모양이고 하는 이 비명을 듣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죠. 무엇으로 이 더럽혀진 교회의 위신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모욕을 씻을 수가 있을까?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진실한 신자라면 이러한 수모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금같이 연단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명예를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악영향이 터져서 나갈 때 참 가슴 아파요. 전도할 때 참 그런 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참 이분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박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독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악하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사기당했다.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가장 슬프고 아픈 얘기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일은 어디나 있어요. 시체를 멀리하듯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염 깎지 않고 기르듯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추한 사건들을 보면서 제사장들의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누가 무슨 재주로 갈기갈기 찢어진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은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입는 옷만 달라서 안 됩니다. 먹는 것만 달라서도 안 돼요. 이상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의지가 달라야 됩니다. 생활이 다르고 처신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더러워졌으면 씻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도 씻어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낡고 얼룩진 것을 다 걷어내시고 새 것으로 갈아 끼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도 새 것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털끝만한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피값으로 사셨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범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더 잘 알아요. 말해보면요, 청산유수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더 잘 알아요. 왜요? 자기들이 범죄해봐서 알아요. 죄를 져봐서 압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도 알고요, 또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넘기는 그 성도를 칭송합니다. 찬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원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영원한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거룩한 제사장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사시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지런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된 것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어찌 그 일을 감당했나요? 저주의 대상이었던 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을 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분명히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줄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거 감사하고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생명을 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